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성경 번역과 출판과 보급을 위해서 147개 나라의 성서 공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는 1804년에 영국 런던에 창립되었고, 우리나라 성서공회는 18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7,398개 언어 중에 769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부를 반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한 언어가 3,576개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말씀이 보급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상징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밝히는 초입니다. 보라색,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연보라색은 믿음을 상징하고, 분홍색은 사랑을 상징하고, 흰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 시즌이 되면 상징적인 것이 성탄 트리입니다. 본래 고대 서양인들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푸른 상록수를 걸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19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나무로 처음 트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또 1510년에 북유럽에 있는 라트비아 공화국에서는 성탄 트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나라의 공주인 헬레나가 1521년 프랑스 중부의 오를레앙 공작과 결혼하면서 프랑스에도 전해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독일의 루터가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나무에 촛불을 장식하기 시작했고, 19세기 초에 와서는 북유럽과 영국과 미국에 성탄 트리가 전파되면서 더 화려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 시즌이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독일은 성탄 선물을 주로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뜨개 공예품이나 아니면 목각이나 아니면 가죽으로 된 것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런 걸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파티를 하고, 이탈리아와 영국은 전통빵을 함께 나누어 식사하고, 일본은 프라이드 치킨으로 함께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3일부터 25일까지 성탄 카페를 엽니다. 24일에는 성탄 전야 발표를 하고 25일에는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또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을 나누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순전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이후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때가 찾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헤롯 왕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을 옥에 넣은 것은 헤롯 왕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은 이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믿음의 사람이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예비한 사람이지만 만약 옥에서 허망하게 순교하게 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열병 들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맹인도 말 못하는 자도 각색병 걸린 사람도 권능으로 고치신 분이신데 과연 우리의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 번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된다 해도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보고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 사줘서 못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기가 막힌 음식을 먹으면 그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 이 땅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얼른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뜻이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무는 한 하나님의 그 소명과 은혜를 따라 살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있던 이 세례 요한은 아직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주님 앞에 그 뜻을 묻고 싶은 때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이름을 볼 때 우리는 의심과 불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더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등을 돌리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가령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주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불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보다 더 확실히 믿고 알기 위해 의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도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됐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인도의 타밀나두의 제대 도시인 첸나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의심이 갈 수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는지, 예수님은 살아계신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는지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께서 나쁘게 생각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은혜도 사모하고 봉사도 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도 보면 예수님을 불신한 게 아닙니다. 의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메시아시라면 주의 길을 예비하려 했던 자신이 옥에 갇혀서 저 포악한 헤롯에게 죽음을 맞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과연 이런 때 나보다 앞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정말 주님은 살아계실까?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내 가족을 기억하시는 것일까? 내 아픔은 아시는 것일까?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치 말고 그 의심에 빠지지 말고 의심에 붙들리지 말고 오히려 믿고 기도하면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 큰 고통을 앞두고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 이르도록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때는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만약 의심이 생겨난다면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혜남 선생이 쓴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에 황금 비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황금 비율이 1.6대 1이에요. 1.6대 1. 긍정적인 생각이 1.6, 부정적인 생각이 1이에요. 조금 한 배 반, 조금 더 높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모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 한 배 반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천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심리학자 버바라 프레드릭슨은 3대 1의 이론을 펴요. 3대 1. 3이 긍정적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사의 긍정. 1이 부정적이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것이 자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래서 자책하고 저래서 나쁘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확대해서 보고 아니면 그냥 아주 너무 적게 쪼그라지게 작게 만들어서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 내 인생은 다 됐어, 난 이제 다 된 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풀어보려고 그냥 버둥거리는데 그건 뭐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할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자 자체가 그랬지만 서로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도 함께 손을 잡아주라는 얘기,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제가 함께 드릴게요. 참말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왜 교회를 이루어요? 왜 교회에 다녀요? 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고 고백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리 켈러가 쓴 원식이라는 책에도 보면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이 책을 읽어보면 감동되는 것이 많은데 그걸 따라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성공한 대로 따라해봤더니 성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긴 된대. 근데 몸에 병이 생기더리야. 그 사람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거지. 책대로 따라하면 되기는데 목회도 그래. 남들이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된다. 교회가 부흥하더라. 따라하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병 생겨.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더니 몇 가지 충고를 하더랍니다. 첫째는 긴장을 풀어라.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아침 식사를 넉넉한 시간을 잡고 옷도 편안한 옷을 입고 말투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그러고서 긴장을 풀어라. 그랬더니 진짜 긴장을 풀고 너무 남 의식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생활했더니 건강이 회복되더란 얘기예요. 자꾸 잔병 치레가 있는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일을 적게 해보라 그러더래요. 일이 많으면 이게 한 가지도 아니다. 한 가지도 못하고 10가지도 못하는 거죠. 본래 하려고 했던 걸 다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 일에 취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으면서 숨을 못 쉬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조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일을 줄이기 시작했대. 일을 줄였더니 훨씬 더 큰 성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더 행복해지더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아스사 퍼시픽 대학교의 영성신학을 강의했던 리처드 포스터도 심플 라이프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뭔가 이루려고 욕심과 경쟁으로 너무 살벌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영국의 버나드 쇼도 말하기를, 버나드 쇼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주 내성적이었는데 자신감도 없고 사람 만나기가 제일 싫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버나드 쇼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이게 아마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냐 생각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술주전병이었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아버지한테 무슨 말하면 아버지가 야단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냥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우리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숴서 술주전병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대요. 근데 하루는 문득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인데 내 인생 2번, 3번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이제 버나드 쇼가 어떻게 하냐. 사람들마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대요. 먼저. 그 사람이 날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참 오늘 날씨 좋으네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역시 여러분들은 참 예의 바르신 분들이네. 먼저 말을 트면 돼요. 특히 인사한다고 나한테 말해서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인사한다고 침 뱉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말을 열어요. 말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버나드쇼가 말이죠. 예전에 이 꾹 다물고 그냥 살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야, 저런 데가 어딨냐. 저런 사람이 어딨냐.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웃으면서 이 버나드쇼를 그냥 보고 인사를 건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행복해지고 자기 성격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 목소리가 처지고 그냥 구석쟁이로 어디 지구멍으로 들어가려는 목소리가 아니고 목소리가 점점 업돼가지고 점점 올라가더란 얘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달변가가 되고 극작가가 돼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2008년에 1월 달에 3명의 시각장애인들이 히말라야 메라피크의 등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히말라야는 8,000m 봉우리가 14자가 있죠. 14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완등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4자를 다 완등한 사람이 5명이나 돼. 대한민국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어쨌든 이 히말라야 산맥이 보통 이 14자는 8,000m급인데 메라피크는 얼마냐면 해발이 6,476m예요. 좀 낮은 봉우리예요. 근데 그럼 8,000m 봉우리는 알아도 그 아래에 있는 이 낮은 봉우리 이걸 오르기 위해서 이 장애인 세 분들이 얼마나 훈련했냐면 4개월 동안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22일 동안 올라간 거예요. 22일 동안. 예? 6,476m를 22일 동안 시각장애인들이 올라갔다고요. 결국 성공했어요. 참가자 가운데 한 사람은 34살인 엄도영 씨인데 이분은 국군 하사관이었습니다. 화재로 두 눈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를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눈을 잃었는데 6,476m 메라피크 등정에 성공했다니까. 두 번째 사람은 22살, 그 당시에 나이는 22살 이나영 씨였는데요. 이분은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천성 용내장으로 태어나서 8살에 눈을 실명했어요. 8살 때. 그런데 6,476m를 22일 만에 등정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전문 안마사인데 이유성씨라는 분인데 이분도 시각장애인이고 아들도 소아 안구암으로 시각장애인. 아버지도 못 보고 아들도 못 봐요. 그 당시에 아들이 나이가 얼마였는가니 12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인 이유성 씨가 나중에 아들이 자랐을 때 아들에게 뭔가 용기를 줘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 생각하다가 그래, 저 메라피크 산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아버지는 앞이 안 보여도 6,476m 올라갔다 오신 분이다. 최소한 이 사실을 우리 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아들도 눈이 멀었지만 용기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다가 성공한 거예요. 칼바람이 몰아치고 뺨을 때리는 눈보라가 몰아쳤지만은 이분들은 다 장애를 이겨내고 완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더군다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듣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란 얘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2000년 전에는 어떻을까요? 어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자랄 때 신앙생활을 한 얘기를 하니까 웃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시대가 있었나 이렇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불과 40년 전 이야기도 우리가 들으면 그런 때가 있었나 어르신들 말씀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사람이 먹고 산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해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처음에 개척할 때는 일반 교인들이 없고 다 세상의 병자들, 장애인들, 거름뱅이들, 길가에 나 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엔 교회에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당신의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자꾸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리야. 김치 냄새, 된장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안 씻어가지고 목욕을 안 해가지고 그냥 이 악취가 몸에서 나는 게 코를 찔렀단 얘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40-50년 전에 목욕탕이라도 자주 갔어요? 우리는 워낙 시골이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명절 때만 목욕탕 갔다 왔어. 믿거나 말거나. 명절에 그리고 여름에 한여름에 말이죠. 내과에 가서 수영하는 게 전부였어. 그러니 몸에 냄새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 일반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여튼 60년대 초반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할 땐 더 그랬단 얘기. 다 장애인들, 세상에 그냥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이런 병자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교회가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거룩하신 주님이 이 교회에 오시겠냐고. 거룩한 주님이 이 교회에 오시겠냐고. 이래가지고 전도 되겠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목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욕비가 없어가지고 여름이 와야 한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건데 아니 선교사님 따져보세요. 예수님도 목욕하고 다닌 줄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도 아무데나 주무시고 산이나 들에나 주무셨어요.
비가 와야 갈릴리 해변에서 그냥 목욕하셨고 냄새 나는 게 익숙하셨기 때문에 병자들 오는 걸 예수님 마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그래서 이 성탄 시즌에 무엇보다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는 주님 앞에 순전한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면 과거에 40년, 50년, 100년 전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과거 이야기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2025년 이 성탄 시즌에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정말 위대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